이번 주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정신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가 사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고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시민이 되어야 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좋은 시민이 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1시간 줄을 서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남북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라의 이 내환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지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신문으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언행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러한 우리의 뿌리가 되는 조국이죠. 그래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20장, 누가복음 20장 전체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착잡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 2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참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에요. 잘못 답을 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건방지다, 교만하다,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인간인 주제에 메시아인 척을 하고 다니느냐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질문은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러면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실정법을 어기는 선동자라고 또 로마 정부에다가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걸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바뀐 것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 간교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한 번에 다 막아버리시죠. 어떻게 답을 하셨는가? 그럼 집에 가서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대에는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고구려라든지 부여 같은 곳에서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고대 근동에는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 스키타이족이라든지 흉노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그 법이 있었고 또 영국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황당한 그런 제도인데 그 고대의 그 당시에는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대에는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가장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죽으면 그 식솔들이 살아갈 길이 요원해집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제 아들이 크면 그 아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당시에 여성들은 어디 가서도 잡을 잡을 수가 없었고 이게 대우를 받지 못했으니까 살 길이 막연한 것이죠. 그래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딸이라든지 작은 그 식소를 다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에 사회가 사용했던 웰페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뭐 안 맞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재산권 문제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 미망인이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씨족의 남자와 재혼을 하거나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재산은 우리 씨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형사 취수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이 제도가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미망인, 이게 형수죠, 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래서 부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둘 사이에 만약에 아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형의 아들로 가계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그 형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만든 질문이죠. 그러니까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래서 그 아내가 동생과 결혼했는데 차례대로 다 죽고 7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다 아들이 없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다. 자, 그러면 당신들 부활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럼 부활하면은 이 7사람하고 살았으니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런 난처하고 황당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이제 잡아주십니다. 거기 이제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활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들은 다시 죽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몇 가지의 라이프 이벤트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보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부에서 디모데 청년들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 아이가 나오겠죠? 출생. 그럼 살다가 죽죠?
사망, 출생, 결혼, 사망. 이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정점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 모두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이 땅에서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나 중요한 일이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 그때 가서 이 여자가 누구의 남편이 되는, 아내가 되느냐는 것은 그건 아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전혀 이게 다이얼로그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맞질 않는 것이죠. 이 부활의 문제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 핵심 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공동체인데,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죠. 그래서 부활과 영혼 불멸이라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몸은 죽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부활과 영혼 불멸은 전혀 별개의 다른 것입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그 사상에서는 육신은 죽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어디론가 간다. 그들은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믿는 그 영혼 불멸 사상이 있었습니다. 니오플라토니즘, 신플라톤주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중세 유럽이라는 것은 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에 기초해서 세워진 집입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의 기초 속에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기독교 안에 이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헬라 철학의 이야기인데, 몇몇 신학자들이 그 헬라 철학에 입각한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이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위한, 넘어뜨리기 위한 음모의 질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 오경, 그것을 가지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화하시는 방식이 참 탁월하죠.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얘기했으면 이게 어토리티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경전,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을 하시는 거죠. 그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말하기를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부활에 관한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죽은 자에게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부활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 그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는데 살았다. 또 반대로 살았는데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도대체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인간에게는 있죠. 생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뇌사 상태에 누가 빠져 있다. 또는 윤리적으로 완전히 인간이 황폐해서 마약 먹고 자간 완전히 인간이 황폐해 가지고 전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살인마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어떤 존재. 그런가 하면은 지금 당장 육체적 생명은 살아있는데 살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사람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나갔는데 귀환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주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미아가 돼서 떠돈다. 이건 지금 살아는 있는 것이면 그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죠.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September 11이 났을 때 그 빌딩에서 불길을 피해서 밖으로 뛰어내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 100층이 넘는 곳에서 하강하는 동안에 살아있죠. 산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 지금 하강 중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화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좀 있다가 연락 오기를 병원으로 이송돼 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움 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아침에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젊었을 때에는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다 얼마든지 오래 살 것 같고 아예 삶과 죽음 자체에 그냥 개념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아니라 1분이 시간이 아깝다고 하십니다. 1분 허투루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귀하고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에 삶과 죽음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coexisting and coincidental.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번듯하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모르고 못 봐서 그렇지 끊임없이 몸속의 세포가 교체됩니다.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새로 태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치과 치료를 하러 가는데 전에 본 그래프트 이게 뼈 이식을 했어요.
뼈이식을 하면서 의사가 하는 소리가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치아의 뼈는 옛날에 목사님의 그 뼈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뀐다는 것이죠.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은 하나가 있기에 하나가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그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개념 때문에 삶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삶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살아있다는 이 생명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훨씬 깊고 여유 있고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중세 수도원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에게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승들이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remember death, remember that you will die.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서로에게 remind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아, 그래, 그치, 내가 까불라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살아야겠구나. 이 리마인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의 이 땅 속에서 삶과 죽음을 첨예하게 구분하며 살아갑니다만,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 명료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조롱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요.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제한된 정보가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그 정보가, 제한된 정보가 지극히 제한된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만함. 그런데 그들의 그런 실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진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온갖 이야기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걸 읽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하며 상대를 비판합니다. 댓글을 누가 달고 기사에다가, 그럼 거기에 대해 또 비판을 하는 글을 달고 또 비판하는 글을 달고,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현상을 우리가 보죠. 보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에 대한 이해, 그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극히 제한적이죠. 단편적입니다. 이쪽에서만 본 거예요. 내가 저렇게 돌아가서 옆에서도 봤는데, 또 돌아가서 옆에서도 또 봤는데, 다 돌아가서 다 사면에서 내가 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What about the inside? 360도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나요? 구는 둥근 것인데 다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 현상이 어디에서 왔고 왜 있었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게 왜 일어난 일인지, 어떤 상황과 연유해서 발생한 것인지, 주장하는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른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 와중에 와글와글 떠드는 그런 속에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가죠. 그리고 사회는, 공동체는 와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붕괴 상황이죠. 이 사회의 신뢰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 광우병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사드 배치라든지 다 의견이 달라요.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게 과연 나쁜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진실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그런 보이스를 높이는 것인지, 그런 와글와글 떠드는 그 불안함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사람들은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죠. 서로가 다 네가 양치기 소년이야, 아니야 네가 양치기 소년이야.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인가, 사회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정보는 지극히 제한된 것이며 때로는 왜곡된 것일 수 있다. 내가 철저하게 맞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철저하게 틀린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정보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에, 그리고 나의 정보를 확신하고 절대화시킬 때에 우리는 때로 상대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방식이 절대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나와 다른 방식의 신앙을 전혀 용납하지를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보통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레반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아이시스 같은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 없이 교회 안에도 자기가 가진 자기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좀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그것이 이만한 일처럼 보이죠. 그래서 와글와글 떠들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왜냐하면 내가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후회하는가 하면 임종 때에. 그 사고가 날 때 여러분들 그 경험을, 차 사고가 안 나보신 분들은 뭐랬든 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걸 이해할 거예요. 차가 어딘가에 쾅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은 그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쾅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에 벽이나 뭐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것이 우리에겐 슬로우 비디오로 보입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굳이 경험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짧은 순간에 그 벽이 나에게 쫙 다가오는 것이 슬로우 비디오로 쫙
같아 보이는데 이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리플렉션입니다. 짧은 한순간에 주마등과 같이 내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죠.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마음은 죄의식입니다. 후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랬지?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그랬지? 좀 더 관대했을 걸. 좀 더 겸손했을 걸. 지금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암병동에서 말기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들입니다. 관용, 겸손. 왜 내가 나에게 삶의 기회가 있었을 때 그걸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일어나는 현상과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의 본체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식을 가진 내가 가진 나의 정보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이 전부다. 그러나 인간은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성인에 가까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히라버 격언에 그노시 세아우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영어로는 델피라고 그러죠. 델포이 신전에 가면 이곳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신탁을 받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 앞에 써 있던 말이 그노티 세아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Know thyself.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말이기도 하죠.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이 델피에 가서 신탁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의 최고의 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소크라테스다. 왜 그런가?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싶어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태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모자이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씨가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노티 세아우톤이라는 그런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글이죠. 그리고 저 그림은 아까 이야기했던 메멘토 모리, Remember that you will die.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의 경험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한 젊은 부부가 우리 교인인데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검사를 받고 다 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니까 자꾸 좌절하고 걱정하고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아기를 낳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진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에 볼 때에는 그게 다였어요. 불임 상태.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았어. 끝이에요? 아니죠. 내가 그때 느꼈던 나의 경험상에 의하면 그게 다인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셨더니 내 인생의 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 놀라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훗날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절망을 훨씬 넘어서는 크신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나, 그게 다인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TV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때 지금 그렇게 그런 모든 비리와 그런 것 속에서 사람을 오만하게 대하며 살았던 그게 그 상태의 자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미운 게 아니라 마음이 불쌍해요.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나의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낮게 여기고, 근데 우리 이거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나는 다 알아. 내 말은 들을 필요 없어가 아니죠. 3살 먹은 어린아이의 말도 귀담아 듣겠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둘째, 유한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참으로 부활의 생명, 우리의 지금 이 제한된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넘어서는 놀랍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내가 경험하는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니고 메멘토 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